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확증하고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자 큰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 새기어 주시고 부디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5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졌죠. 그래도 아침 그리고 낮 저녁 이렇게 보면 일교차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면 좋겠고 늘 이렇게 밝은 얼굴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내가 예배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분리수거 통을 가지고 아파트 그 분리수거장 쪽으로 가는데 세상에 그 시간에 이제 라이트가 탁탁탁 켜지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덕소의 명물 하루살이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얘네는 정말 하루만 사는 건지 1년 12달을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캔, 플라스틱 이렇게 버리는데 계속 막 달려붙어가지고 막 저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면서 분리수거를 어제 했었습니다. 이제 애들은 감히 그 근처로 오지도 못하고 저기 멀리서 놀고 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째가 좀 어렸을 때 이 하루살이가 아직 지금보다 좀 더 많았을 때 이 동네에 그 오리구이 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어요. 화땡땡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이제 오리고기를 먹고 그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방 뛰는 그 트램플린이 있는 그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걸리면 1시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시간이. 근데 이제 첫째가 밥을 먹고 저기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방방 뛰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포기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겁을 하면서 이제 첫째가 돌아와서 집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방방 뛰는 그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에 하루살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일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그 하루살이한테 고마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해요.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한다는 말을 좀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데 아이러니라는 뜻을 보면 문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거나 또 기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몇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언어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언어적, 이제 말이죠.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나의 의도하는 바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풍자, 비꼬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번 약속에 늦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맨날 기본 30분으로 늦는 이 친구가 오늘따라 약속 시간 5분 전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탁 피면서, 야, 내가 얼마나 일찍 왔는지 아냐? 내가 오늘 정말 초고속으로 날아왔어 라고 이제 뻐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오늘은 지구가 멸망하려나 보다. 네가 일찍 오다니. 이렇게 비꼬는 거죠. 사실은 일찍 왔어. 그래, 그러면 네가 일찍 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대화가 맞는 건데, 역설적으로 비꼬는 거, 그게 이제 연어적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예상되는 정 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것에 반대로 흘러갈 때가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를 담당하는 그 소방서에서 열심히 화재 교육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소방서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그것이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보는 것이 마지막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드라마틱한 아이러니인데요. 독자나 관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등장 인물만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이러니이죠.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주인공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어두운 공간을 들어갑니다. 그런 방을 들어갈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저기에서 악당이 튀어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등장 인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공은 여기 아무도 없네, 안심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악당이 등장을 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아이러니한 부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첫 번째 표적도 있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첫 번째 표적이죠. 그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이 표적도 그 가나에서, 다시 말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전체적인 지도고요. 오른쪽 동그라미에 확대를 했는데 가나라고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예수님이 출발하신 그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위에 올라가는 북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가나에서 저 오른쪽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까지는 한 30여 킬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가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이어가는 그 통로, 길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더라도 그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그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드는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고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에 들어서 거의 죽기 직전이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먼저 왕의 신하를 보면 왕의 신하, 좀 요새 말을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만
마치 공무원처럼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이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통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위, 또 권력, 또 부요함을 가진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대통령은 아니고 장관급, 또 혹은 고위급 공무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에게는 나름의 권력이 있고 지금 나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나의 권력이 통하는 전문 병원을 찾겠다 싶어요.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의사를 예약해서 찾아갈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여기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려고 들겠죠.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최고의 의사를 부르고,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모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든 세상적 능력과 자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수십 킬로 되는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이 길을 직접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러니가 바로 세상의 높음과 영적인 낮아짐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모습이죠.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의 그 생명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 한없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진정한 능력과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권세와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4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왕의 신하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입수한 것이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만일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것까지가 목표였으면 믿을 만한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을 것이죠. 충분한 수고비를 챙겨주고 꼭 모시고 오라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 앞에서 아버지는 한없이 작아졌고, 마치 혈루증 여인이 군중 속을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 권력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든 것이죠.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체면은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누구나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걱정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삶의 위기 앞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붙잡아도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나의 높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처음에는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지자로 불리어도 될 만큼의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갔죠.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직접 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 그는 훗날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힘만으로 나아갔죠. 사울 왕이 하사했던 갑옷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 단창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이름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와 높임이 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입장이었으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듣는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퀴즈는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신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과연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막 물어봤더니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왔는데 열이 몇 도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 병원은 가봤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 일단 눈물을 글썽여야 된다, 뭐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말은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떡합니까? 많이 힘드시죠? 정도였어요. 사실은 더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48절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와요? 마상, 그죠? 마음의 상처가 막 이제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 만약에 전모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두려움이 막 일어났어요. 집사님이 우리 애가 아파서 목사님 어떡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집사님 믿음이 없으시네요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실족하겠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 장면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아이러니가 바로 이겁니다. 간절한 요청과 믿음에 대한 책망의 아이러니인 거죠. 간절한 요청과 믿음에 대한 책망의 아이러니. 우리는 보통 누군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또 즉각적인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만 주어도 큰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잘 못할 뿐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신하의 간절한 이 요청에 직접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아들의 생명이 위독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꾸짖는 듯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냉정하게 들리죠. 왜 저런 말을 굳이 하실까? 왜냐하면 그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 가버나움 집에 얼른 오셔서 아들을 직접 만지고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믿든지 예수님께 경배를 하든지 감사하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하와 그의 가족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이 책망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믿으려 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확실한 증거만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두 번째 문장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확실한 증거만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이 예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우리의 소원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고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하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깊은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겉으로는 이 믿음 없음을 꾸짖을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 제자들이 많이 꾸지람을 듣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려는 그 짧은 항해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물이 배에 막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저희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상황이 딱 종료가 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속상한데, 걱정거리인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혼까지 내시고, 예수님이 과연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일까? 꼭 화내기만 하는 분일까? 아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꾸짖으신 것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풍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을 책망 자체로 듣지 말고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요?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오죽하면 책망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감정 표현이 서투른 분이 아닙니다. 막 그냥 내뱉는 분이 아니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막 우시기도 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도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의 말은 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죽하면 저러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 뜻은 나를 믿어줘, 나는 네가 믿음이 충만하길 바란단다, 나를 좀 믿어달라라는 그런 말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낮아짐의 아이러니, 두 번째는 책망의 아이러니, 세 번째는 기적적인 치유와 순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순종의 아이러니. 왕의 신하가 간청을 했고 또 예수님이 책망 어린 또 말씀을 하시고 가장 놀라운 아이러니가 이제 펼쳐집니다. 신하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말을 했어요.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옵소서.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집으로 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자도 아니고
어떤 멋있는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동도 없이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순간들을 보면 조금 특별하고 또 역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손대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집에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밖에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 가장 직접적인 그 도움을 바랬던 그 말에 예수님은 가장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발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라는 직접적인 요청에 간접적인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인 거죠. 집으로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신하의 반응입니다. 50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신하는 그 말씀만 믿고 곧바로 길을 떠난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아직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확실해요. 아직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상황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진정한 이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위로하는 천마디 말이 있겠지만 그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왕래하는 것이나 안수하시는 것, 만져주시는 것, 누가 봐도 그럴싸한 치료 방식을 바랬겠지만 그런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소망을 둔 것이죠. 이제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은 무슨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주인님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또 그때 마침 소식을 들고 왔고 어떻게 마침 또 그 길을 만났는지, 아마도 이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나긴 했지만 얼마나 그 길이 고달프고 걱정되고 어려웠을까요? 말 그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언제 아들이 낳았느냐? 아버지는 그게 궁금했어요. 상태가 어떻느냐? 지금 어느 만큼 호전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낳았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쯤이래요. 우리는 이미 그 시간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극적인 아이러니처럼 이 아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들이 낳은 것도 알고 있고 그 시간이 언제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돌아선 그때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이 이야기의 이제 결말 후기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53절에 보면요,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믿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때라고 한 겁니다. 이 생명 경험을 통해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53절에 이르러서야 이 신하가 드디어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이 살아났고 아버지로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온 간절한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이 아들, 이 한 문장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기적 사건 안에서 이어진 겁니다. 이제는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건강해진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세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의 아이러니이죠. 세상의 권세와 부요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있더라도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낮아짐의 아이러니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책망의 아이러니.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추구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훈련시키신다, 책망시키신다.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 주님의 책망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말씀이고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책망의 아이러니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아이러니. 그러니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혹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순종의 아이러니를 말씀드렸습니다. 낮아짐, 책망, 순종의 아이러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이러니한 순간들을 만날 때 좌절하기보다 또 분노하고 포기하기보다 이 시간이야말로 나의 높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 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아이러니할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또 알 수 없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높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또 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른 것 증거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낮아지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 왜 우리는 무너지고 포기하고 낭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이미 얻은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손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회와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주님 한마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 주님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좌절 속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말씀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